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20개의 석호, 모래톱이죠. 그것을 모아서 소상도시를 만들어 놓은 베니스. 지대가 너무 약하니까 수천만 개의 그 나무 기둥을 바닥에다 박아가지고 그 위에 거대한 석조 건물을 만든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약 400개의 다리가 종과 횡으로 이어지면서 이곳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 대신에 곤돌라와 수상버스가 시민의 발인 이곳에 화가 모네와 작가 게테,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산 마르코 성당 앞에 있는 카페 플로리안에 앉아서 지중해의 낭만을 즐기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들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이곳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베니스 상인들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과 아프리카의 카이로까지를 하나의 교역권으로 묶어서 장사를 했어요. 중국산 비단이 들어오고 인도에서 각종 향신료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말리 제국에서 재련된 막대한 양의 황금도 카이로를 거쳐서 이 베니스 상인들의 보물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습니다. 1895년 비엔날레를 처음 기획한 상인들도 이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베니스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니스에서 받았던 감동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물이 가득하지만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말하면 모든 면이 빛나지만 로마서는 가장 빛나는 그 한 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세기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보며 바울의 영적 나팔 소리를 즐겼다고 고백을 했고, 5세기의 어거스틴은 32살까지 늘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로마서의 한 말씀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호색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한마디에 그는 마음의 혼동스러운 것들을 정리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전체를 암송을 하고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삼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로마서를 하늘나라로 이루는 통로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의롭게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신앙생활에 이 가장 큰 혜택이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읽다가 루터가 이야기한 이 말에 공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성경 번역의 아버지 윌리엄 틴데일도 로마서를 기쁜 소식이며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루터의 로마서 서론, 로마서에 대해서 누군가 서론을 쓴 그 주석을 듣다가 존 웨슬리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따뜻해졌다,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바로 나의 죄를 주께서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브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위대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매우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로마서를 더 읽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각오를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로마서를 대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스크가 이렇게 눈 밑에까지 오기 때문에 감았는지 떴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눈빛에서 로마서를 좀 기대해야 되겠다,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가지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의 마음, 이 두 가지를 준비해서 로마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 사이에 교회 안에서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 알력은 인종적인 것이기보다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걷는 이 길, 율법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이 길을 이방인들도 따라야 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오래된 이 관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로 와야 돼, 이런 생각을 약간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린 자유하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이상하게 내려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로마서에서 전개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죄인들이 신분이나 공로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의롭게 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추구하고 혈통이 무엇이고 관습이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이고, 이것은 다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그가 다른 주제인데, 이 두 가지 주제를 왜 꺼냈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에 알력과 이 분열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무엇인가? 유앙겔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좋은 전령을 의미합니다. 앙겔로이가 전령이거든요. 황제가 밖에 나가 싸워서 이기면 전령을 보내면 수도로 와서 전령이 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사람이 전령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냐 하면 좋은 전령이에요. 항상 승리를 선포해 주는 그 전령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충고가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 대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두 번째예요. 사실은 복음을 먼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승리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뭘 승리했는지 잘 모르면은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먼저 잘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죠. 택정함을 입는다라는 아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따로 빼내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빼내어서 뭔가를 맡겼는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빼내서 구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고 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것이
복음이다. 구약 성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아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수많은 말씀, 아들을 의미하는 말씀, 성전, 제사 제도,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 안에다가 등불이 있거든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진설병이 있거든요. 내가 떡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구를 하나하나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인데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신약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실패한 얘기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교만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면서 승리하시는 순종하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 아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지난 주간에 시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148편에서 저는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찬양하고 구름이 찬양하고 나는 것이 찬양하고 기는 것이 찬양한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고 찬양대도 못 세우고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저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네? 저 산이 그냥 멀쩡하게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네? 이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려진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위에는 체리 세이지라는 그 꽃이에요. 이 꽃이 뭐 하고 있어요? 148편을 딱 보면 이 꽃이 찬양하고 있죠. 내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꽃이 그냥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구나, 이게 아니고 꽃이 이렇게 피면서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찬양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게 눈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죠? 저 뭐죠? 네 발 달린 뭐예요? 거미잖아요. 근데 제가 148편에 기는 것과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미를 보면서 이 거미가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미가 지금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면서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거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자,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보면 꽃은 예쁜데 거미는 죽여야지, 징그러우니까. 나는 그냥 구름을 봐도 슬프고 새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그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분열돼 있죠. 그래서 이 분열의 상황을 무슨 대안을 얘기를 해서 교회가 좀 수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복음이 아닐까.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복지국가로 정의롭게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우리 중심이에요. 복음은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서 마음의 정리가 돼야 복음이 들리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눈 감으신 5분, 제가 여러분 얘기를 하면 여러분 눈을 뜨실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인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뭘 했는지를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제시한 문을 열면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들은 키와 같은 분이에요. 그 아들을 보자는 거예요. 자, 3절 성경 보시고 읽어요. 성경 보시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음성이에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뭐 다 받아들이지만 1세기 때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몸을 입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어, 그냥 영으로 오셨는데 사람에게 보일 뿐이야, 이런 이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어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 왕가가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윗 왕가 무너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시고 그분의 왕권이 영원하게 이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많은 시를 썼는데 2편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다윗이 자기에 대한 얘기인지 알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에까지 왕이 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자, 4절 말씀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성결의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죽은 자를 살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사람까지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자리를 빨리 뺏기겠네, 빨리 죽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나 안 하나 막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선포하는데 이분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비웃었습니다. 교인들이 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뭐 도둑질 한 것 같은데 그 동굴에 넣어둔 걸 빼내가지고 없앤 다음에 살아났다, 이게 말이 돼? 세상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들을 잡아다 가둬야지 세상이 좋아진다고 보고 직접 포승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넘겼어요. 이것이 그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 사실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에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었죠. 성결의 영이신 성령은 부활을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바울은 4절 끝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놓고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노예는 돈을 주고 받으면서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종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것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유인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표현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예배당이 잘 지어졌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 이름이 이렇게 짓냐. 이 교회 이름이 물건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물건교회라고 지었냐 하고 이제 동네를 내려가 보니까 물건마을회관, 뭐 물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물건 노인정, 다 물건이에요. 그 동네는 그 동네 이름이 물건리예요. 그래서 물건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교회가 물건교회가 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으면 물건교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로스, 종이라는 표현은 겸손의 의미로 사용된 칭호였습니다. 주인의 권위 아래 있는 거죠. 나는 하찮은 존재고 주인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오셨습니까? 주인이 가라 해서 오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틀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의미 있는 것은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니까 내가 한다. 이것이 더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른 이들은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나의 종으로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화합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꺼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게 있다. 같은 기초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면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종의 의식을 함께 갖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다수결로 하든지 힘센 사람을 따라가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한 12명이 모이잖아요. 3명이 얘기해요. 9명은 듣고 있어요. 3명이 분위기를 다 주도해요. 그리고 각자의 얘기를 다 들어보기는 참 어려워요. 49대 51이 무슨
뭐가 그게 다수결이에요? 49명이 반대하는데 51명이 2명 차이로 승리해가지고 다수결이라 하고 밀어붙이면 뒤에서는 볼멘 소리가 들려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갖고 하나 됐다고 하는 민주주의가 참으로 하나됨의 방법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동일한 종으로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면 좀 눌리고 우리 계획대로 못 사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종이 되어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종이 돼서 살면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어린 애들이 좋은 게 뭐예요? 부모님께 다 맡겨놓고 지내는, 여행 갈 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고, 빈털터리로 가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들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종이 되어서 주인을 따라갈 때 그 주인이 이루신 승리와 그 주인이 가꾸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이 종이 되면 우리 모두가 차이를 내려놓고 내 입장을 덜 밝히고 은혜 속에 갈 수 있어요. 여당이 180석을 얻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석 달도 안 돼가지고요, 뭐 사람들의 이 요구를 뭐 자신들이 말하면서 자기도 안 지킨 게 다 드러나고, 석 달 만에 막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하고 고개를 돌리고 2030 세대가 등을 돌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제대로 끌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여봐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분이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죠. 1905년 시카고에서 로터리 클럽이 시작이 됐는데 기독교 정신에 의해 이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단체의 봉사 정신이 서비스 어바브 셀프예요. 초아의 봉사, 이 어바브 셀프, 자신을 넘어서서 서비스하자는 거.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는 누군가 서비스 해주면 좋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나를 넘어서서 서비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클럽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봉사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명령하시면 싫은데요? 전 제 뜻대로 할 건데요. 내 주장하고 달라요. 주님,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인 베드로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주의 도구되어 움직이면서도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보자기에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 먹지 못할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뭐가 주여예요? 주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들려주실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 주여,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됐어요. 내 뜻하고 주님 뜻하고 다르네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순종을 하든지. 이런 종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5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5절 읽습니다. 자, 지금 읽는데 안 읽는 분들이 계세요. 마스크를 하시니까 읽는지 안 읽는지 목사님은 모를 거다, 나는 안 읽을 거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종의 정신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직분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냐 순종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많이 갈라놓지만 사실 믿음이 오면 순종이 따라오죠. 로마 교인들에게는 아직도 순종할 영역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교회가 딱 갈라져 있는 그 부분에서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자 했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말하죠. 6절에서는.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기반 위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기반 위에서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린 참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제 이혼하기 직전에 심리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요,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몰라요. 이러면서 막 40년 50년 살다가 이제 그만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겨 먹었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 심리 상담을 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지음받았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살자. 이래서 이제 그런 심리 도구를 가져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차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설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 말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려면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이 딱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현장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여기에서 차이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되려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공감대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수용되는 것. 이게 은혜죠. 평강은 뭐냐면 이 맥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평강은 의무이고 실천해야 될 덕목인가? 그렇지 않고 은혜와 평강 모두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고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쓰고 있는데,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글이 멋져서 사람들이 화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저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사회도 그래요. 끝장 토론하고 할 얘기 다 하면 할수록 멀어지더라고요. 주호영 의원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산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또 산에 가서 데리고 온다고 데려갔는데 결국은 화합이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하고 뭔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평화를, 화해를, 하나됨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보다가 우리 성도들이 부부간에 별로 안 좋은 분들, 이웃간에 별로 안 좋은 분들, 교인들 사이에 좀 피하고 싫은 사람이 많았던 분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옥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관심을 조금 미루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그 기반 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